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는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 따라 나아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따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따라 나아가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사람, 예수님의 떠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말씀의 제목을 들으시고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되는 그 초막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초막절로부터 시작된 말씀이었고 초막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8장까지의 말씀은 왜 예수님이 초막절의 주인공인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5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 했고 그 결과 예수님은 성전에서 숨어서 나갔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며 이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순종하여 엎드려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사람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데요. 자, 본문 4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석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59절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어제 말씀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이방인이나 혹은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지던 사람이었고, 스스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께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본문의 4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4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며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스스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충격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충격으로 인해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 59절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그것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온전히 살고 있는 이들에게 왜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제 그 말씀의 증거를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려니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보시며 너희 마음속에 그 아들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나에 대한 사랑은 없지만 너희 안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 쾌락을 향한 사랑, 자기를 향한 사랑, 죄를 향한 사랑, 이런 사랑들은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 없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부분요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만듭니다. 세상도 사랑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죄인까지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며 스스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나가 우월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 사랑하는데, 다 사랑할 수 있게 하는데 마귀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없게 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므로 모든 것을 사랑하기에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녀다라고 부르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47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 하나, 이들은 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것을 귀로만 들으라고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을 보시더니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무서운 살인범이나 강간범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 사실 이들에게도 생명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느릴 수 있지만 반드시 생명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면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이 없으면 시간이 30년, 40년, 50년 지나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오히려 마귀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4절의 말씀처럼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마귀를 닮았기 때문이며 마귀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신지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도전하기는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본문의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39절 40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 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하여야 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않으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육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못했다, 그런 혈통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이어가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56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는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을 믿고 올라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고 증거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지만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양을, 믿음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때 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양을 통해서 우리의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양을 보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양 되신 어린 양을 우리 또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육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외모를 닮았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에서 살고 있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번제를 드렸던 그 믿음, 그 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기뻐했던 믿음이 없기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육적인 유대인의 후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믿을 육적인 후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대신 무엇만 남아있겠습니까? 바로 자존심이죠. 자존심만이 강하게 남아있는 거지요. 우리만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지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겠습니까? 믿음이 아닌 자존심만 남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존심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유대인의 후손입니까? 도전하기는 자존심을 사라지더라도 믿음을 붙드시는, 그래서 예수 따라 나아가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착각과 자존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사는 거룩한 순종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예수 알고 온전히 예수 믿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따라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귀의 자녀 되지 않도록, 육적인 믿음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정말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